네, 정말 오랜만에 이 성경 연구 방법론을 하는데요. 3과입니다. 3과.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3과 첫 번째 챕터의 내용만 아는 것 중심의 성경 연구 내용만 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책 이제 있으시죠? 3과 펴시고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박스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부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뭔가를 보다가 이렇게 하나에 딱 꽂히거나 걸리는 데 있으면 막 거기 멈춰갖고 막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들 좀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사실 요지는 뭐냐면 모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봤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 쭉쭉쭉쭉 다 그냥 넘어가서 읽어라. 거기에 충분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지들은 사실 그 전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기록된 여러 말씀들 내용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나 어떤 내용들에 거기에 어떤 집중하느라 이제 그 말씀 보는 것 자체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좀 요 3과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어 시험이 너무 힘들었는데 다 독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요령이라는 거 요령일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막 그냥 전체로 아는 내용들만 해서 대충 막 이건 이런 얘기인가 보다 막 때려 맞추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어니까 그런다 치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물론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지만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요새는 다 있잖아요. 새 번역도 있고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다 보면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요 3과에서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며 적용할 때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일부 모르는 것은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모르는 것에 매이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훨씬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허락하시지 아니한 일부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거에 매여서 이미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모습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열려있고 계시되어 있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은 또 풍성한 성경적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관찰하다 보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알면 성경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 이야기를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뭐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하면 그러면 난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의 의미까지 알아야 비로소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뭐 첫째로 그냥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늘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항상 그래서 본문의 해석을 하고 그 본문의 해석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귀결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 수를 막 줄이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점은 그렇게 줄여가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엄청 존귀 여김 받게, 어떤 대접받게 하시면서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개와 같이 비참함의 모습 가운데 그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말씀의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낯설게 읽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들도 나름의 유익이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는 것들을 일단 잘 이렇게 풍성히 또 그 안에서 유익들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가 간혹 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번역된 여러 타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더 쉽게 그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개역 개정 성경 혹은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여러 쉬운 성경이나 이런 내용들도 잘 같이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이해했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늘 하나님의 주시는 체험들이 있죠. 근데 꼭 그것이 체험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또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성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을 구분하고 체험적 지식만 참 지식으로 간주함으로써 아는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땠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줬죠. 근데 사실 제가 목사라서 앞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한테 어떤 특별한 계시가 주어져서 제가 그 특별한 말씀들을 성도님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 계시되었던 바를 제가 참고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게 어떤 제한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래서 누구나가 사실 다 이 지성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적인 지식으로과 좀 이렇게 결부짓지 않는 좀 모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영지주의자들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죠. 너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이 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진짜 아는 거 아니야. 정말 나처럼 체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써도 얼마든지 성경 지식들을 풍성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많다. 자세히 읽으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준, 성도들의 수준이 저는 진짜 낮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독해하는 수준도 저는 되게 외국의, 심지어는 미국
또 제가 알기로는 문맹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문맹률도 진짜 낮고 오늘날에는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량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절대 못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신학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대한 기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알 수 있음을 좀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라고 이렇게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어거스틴 선생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잘 조화롭게 이해하며 이것이 무엇을 예표했고 또 이것이 무엇의 실체고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우리가 잘 그것을 누리게 되면 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성경적인 깨달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해야지만 된다. 자세히 읽어서 알게 된 내용만으로 묵상하고 적용을 하자. 아주 깊이 있게 완전하게 제가 여전도의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를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으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돌아서서 주중에 여전도의 모임 하려고 또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설교 때 얘기하지 않았지? 왜 이게 설교 준비할 때는 왜 안 보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바 안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죠. 이 본문이 정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난 이 본문은 설교 못하겠다. 사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좀 그런 부담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가랴를 한다고 하면 스가랴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통달해서 내가 스가랴 강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혹은 또 다른 무슨 말씀 한 권을 설교하려면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설교 못할 것 같아. 이런 좀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다음번에 그 말씀을 보면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한 그래서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기록은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하며 생각을 넓혀주며 생각을 남겨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쓰다 보면 그 머릿속에서만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이 적다 보면 또 명료하게 구분되어지고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읽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적어보는 습관들을 갖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지금은 제가 요약본들을 같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담기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이게 적다 보면 그 내용들이 모호했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것은 넘어가자. 아는 것만으로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도 모른다면 일단 넘어가야지만 된다. 일부 모르는 것에 집착하면 성경 본문 전체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난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이 본문을 잘 모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기뻐하면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부 모르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성경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일부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쉽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쉽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많으며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피하자.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노라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히브리서 주석에 거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한 권의 주석을 쓰기 위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대가도 평생을 그 한 권을 연구하는데 거의 매진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분도 에베소서만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계시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나는 알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교만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적어도 히브리서만큼은 난 다 알았어, 완벽해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로 아시죠? 진짜 고수들은 되게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되게 쉬운 복음서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쉬운 면들도 있죠. 그 초신자들에게 그 요한복음 말씀이 주는 은혜들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깊이 그 담겨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려면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성경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런 완벽을 지향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것에 이렇게 함몰되는 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말인데 성경의 깊은 곳에서 익사하려고 하지 말고 얕은 곳에서 먼저 씻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깊은 곳에서 익사하려고 하지 말고 얕은 곳에서 먼저 씻어라. 매튜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1장 7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항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믿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되게 제일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죠. 적당하게 사용한다. 이 적당하다가 되게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그 정도의 어떤 독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키고 알아야지만 될 그 가치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것만 넘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효율성의 문제, 남는 시간을 모르는 것에 투자하는 것과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 중,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혹은 아는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맞을 것 같으세요? 나는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나는 모르는 거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혁주의 안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아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이제 좀 권장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 오웬이나 토마스 그린이나 이런 선배님들은 그렇게 한 권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권을 완전하게 통달하잖아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른 성경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가들의 말씀,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한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가 통달하게 되면 아는 것을 더 깊이 알다 보면 그렇게 더 많은 것들, 그 외의 것들도 알게 되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에 이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아는 것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적으로 알고자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가르침들을 좀 근거로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좀 더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 아는 것에 시간 쏟는 것이 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게 하신 것을 더 풍성하게 묵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더 유익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챕터에 붙어있는 두 가지 성경 해석 연구하는 내용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연구하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요지가 뭐냐? 1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권하는 내용의 핵심인 거죠. 내가 권하노니 무엇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보시면 뒤에 모르는 거 넘어가기에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바울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갇혀있다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고 연구해 보면 정말 더 풍성한 의미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말에 더 권위가 실린다. 그런 권위 문제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자신의 갇혀 있는 바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그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갇히기까지 했어. 근데도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를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그 갇혀있다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뭡니까? 샬롬. 샬롬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그냥 어떤 잔잔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각자가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고 인간이 피조물 되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수단들이 그 수단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질서대로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지체로의 그 우리의 본분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기능대로 집사는 집사로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로 교사는 교사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지만 된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야 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 힘써야만 하는 일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힘써라는 의미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읽으면 그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령 다른 지체들이 다 없어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적 성격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의미들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한 지체가 되기를 서약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넘어가기. 바울은 앞서 말씀했죠. 왜 갇힌 상태에서 있다는 사실을 왜 언급했을까? 그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몸이 하나라는 것에 있어서 이 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너희는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맨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느끼십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게 끝이에요. 이 성전의 의미,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를 너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막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를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 저 잘못됐어. 저거 성경도 몰라.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어딨어. 우리가 성전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꺼리로만 이 표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건 너희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한몸됨으로써의 하나된 삶, 교회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 보고 그 말씀 주신 이유가 어디 가서 성전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그 잘못된 거 지적하라고 우리에게 성전됨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몸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도 불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 만유를 통일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그 임재, 내재성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초월성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로서 인도하시며, 임재 가운데 그것을 이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요 마지막에 모르는 것 부분을 다 통으로 제껴도 이 1, 2, 3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아실 수 있잖아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며 묵상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되면 이 아는 것을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뭐 나는 이런 거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중심 내용이 뭡니까? 구제사역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 그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제 질서적인 측면,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1번에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구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로 인해서? 구제로 인해서. 예전에 이성호 교수님 오셔서 요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돈 문제,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성호 교수님이 이제 그때 오셔서 직분과 관련된 거 말씀하시면서 요 말씀 가운데 그런 설명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게 원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 가운데서 제자가 많아진 것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이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더 자라가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양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틀과 체계적인 질서, 원리들이 교회 가운데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냥 많아진 이후에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시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예전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것도 안 만들고 저것도 안 만들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뭐 성도도 없는데 뭐 그때 성도 오면 그때 뭐 준비하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오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뭔가를 만들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그때는 저는 경험적으로 되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사실 말씀을 제가 제대로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자가 많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그 외에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목사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제가 그때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세대가 많아져서 이것이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는 하나의 주요한 어떤 원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구제 문제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돈 문제, 교회 안에서 물질의 문제가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자 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 그 외에 어떤 이런 일들을, 그 외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번에 모르는 거 넘어가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사도들은 왜 그리고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판단했는가?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요 2번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이제 바빴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이제 구제의 일도 하고 그 외에 오늘날로 치면 목사인 저가 막 행정의 일들이 바쁜 거예요. 막 뭐 회계도 봐야 되고 막 내년도 뭐 계획도 짜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막 이걸 하느라 본질적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도들은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생겨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 결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그걸 집중하고 그 일들은 다른 지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집사들을 세우는 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신들이 본래 해야 될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그것이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부차적인 문제.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은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생각을 온 무리에 알렸고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왜?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 선명쌤들이 해주셨던 말인데 은혜가 될 때는 다 괜찮다. 모든 일이. 설령 목사가 뭐 실수를 해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막 넘쳐날 때에는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데 이제 말씀의 은혜가 교회에 사라지고 강단에 사라지고 막 이러면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불평의 거리가 되고 모든 게 다 원망의 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 7 집사가 세워져서 기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기쁨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다음 페이지,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는 중요한 교회 사역이 맞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말씀 사역을 방해한다면 옳지 않다. 사도들은 바르게 판단했고 이 판단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에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 교회를 서고 넘어뜨리는가, 어떤 일이 교회를 감사에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도들의 결정을 온 무리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은 동의했고 수납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지했다라는 의미가 이 기뻐했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구제를 담당할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도록 했다.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너희가 택하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성우 교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누구누구를 목사가 혹은 이렇게 당회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본래는 그 안에서 무리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투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각자가 이제 추천을 받는 겁니다. 무리가 너무나도 가장 잘 아는 무리가 그래 이분은 진짜 장로가 돼야 돼. 이분은 진짜 집사 깜이야라고 하는 분들을 써서 그런 분들을 당회에서 이제 받고 혹은 이제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는 뭐 목사가 보고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놓고 기도하며 그분들을 보며 이제 혹 그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을 후보로 놓고 이제 그분들을 놓고 또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택해라. 온 무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그 일을 맡겼다.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이 지지하고 선출한 직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위임하는 것이 교회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과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와 당회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에서의 직분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런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거기에서 자격을 둘 때 성령과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거 뒤에서는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을 텐데, 밑에 생각해 보시면 교회 일꾼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할 것이며 이런 사람은 공동체의 칭찬을 듣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은 등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혜는 사도들 편에서의 관점이고 믿음은 성도들, 회중들 편에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러한 상호 교차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심히 많아졌다. 그래서 6장 1절에 바로 앞부분 보시면 5장 마지막 절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즉 1절의 부흥도 가르치고 전도했기 때문이며 7절의 부흥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챙겨야지, 이 일도 해야지 막 하느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의 본질을 잠시 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며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니지. 내가 더 많아질수록 더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전무해야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 넘어가기. 그래서 제사장들까지도 결국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 전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한데 사실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기드온을 위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그 질서에 부여하신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그러한 이런 직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사가 집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목사는 사도는 사도의 자리에서 그 본래의 직무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태입니까? 샬롬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샬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들이 사실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가득히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볼까요? 1번,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을까? 당시의 구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때 얘기했죠.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누구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헬라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쨌든 다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의도적이라는 것은 좀 배제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또 언어가 안 통하죠. 헬라 사람들을 일단 잘 몰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고 언어적인 장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과부들을 좀 덜 챙기게 되고 소외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했다라기보다는 당시의 그런 상황적 특성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세운 7명의 집사는 어떻습니까? 다 이방 사람들로 헬라 사람들로 다 이렇게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성 교수님이 본인 교회에서 집사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사가 구제 일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집사도 뭘 한다? 신방을 한다라고 이성 교수님이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이번 달에는 뭐 어떻게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잘 어떻게 생활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집사가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관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살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는 뭐를 살핀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또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또 삶에서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한 신방을 장로가 하면 실제적인 그들의 삶과 관련된 것을 신방하는 것은 집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장로들이 신방했던 것들, 이 성도가 요새 말씀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은 말씀에 이런 부분에 좀 걸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집사들은 이 집사가 이번 달에 뭐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같이 당회 안에서 이분에 대해서 혹은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여서 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성호 교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직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도의 직분의 자격을 뭐라고 둡니까? 장로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를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장로, 그리고 집사는 장로감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로 세울 사람들을 다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늘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고 좀 오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 출신에서의 7 집사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은 어떤 계기로 그랬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뽑힌 7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왜 7명을 뽑았을까? 이거를 이제 좀 알레고리컬하게 하려면은 이제 그 7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이성호 교수님은 그때 이 7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방인의 수다 해서 이렇게 7이라는 7명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7은 유대인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7인 지도 체제가 유대인들에게 되게 익숙한 하나의 체계 그 지도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7인 지도 체제가 있었고, 그래서 7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이방인의 수를 상징하는 수로 세웠을 수도 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7은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그런 집단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수를 7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7집사를 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하지만, 이미 알게 하신 것들, 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중심으로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또 그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유익이 될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일이긴 하지만, 네,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직분이 먼 일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직분이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날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어쨌든 요 내용들을 보시면서 아시겠죠? 이 본문 하나하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라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미 계시된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제 또 깊은 것까지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것이기도 하죠. 근데 목사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알지 못하는가? 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또 처음 세워진 어떤 이 교회의 모습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러한 성경적 모습대로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또 애쓰고 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 그 시작점은 오늘 사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한 바와 같이 각자의 직분이 그 직분에 충실한 것뿐만 아니라 더 우선되게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터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또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어떤 기복주의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대로 볼 수 있을지를 또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 또한도 강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본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나누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신이 해석하는 것들과 또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만끽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또 바른교회 또 다음 세대 친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